같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계속해서 31편 오늘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그날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모니터로 희미하게 해상도 낮은 얼굴로 보다가 이렇게 실사를 보니까 이렇게 직접 보는 게 얼마나 기쁜가, 우리가 또 직접 주님을 또 보는 그날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계속해서 병상에 있는 또 지체와 또 몇 명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거나 어쩔 수 없이 할 때 같이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31편 우리 같이 교독할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 아멘. 우리가 그 공간상의 어떤 거리 때문에 저쪽 이제 오픈 플레이스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또 나눠서 분산하고 그래서 지금 작업하는 게 저쪽 오픈 플레이스하고 저 유아시대 예배 드린 지체를 위해서 또 스피커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편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접한 다윗의 모습, 그 속에서 막 여러 가지 그의 감정이 막 그 상황과 감정에 막 붙받침은 뭐 일관되지 않잖아요. 감정이 막 호소하기도 하고 막 간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어떤 딴 길로 가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다윗의 지금 그 감정 고백들이 사실 뒤엉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호소가 시사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위기에 처해서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져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뭐냐면 또 자신에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시는 산성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란 말은 뭡니까? 지금 그만큼 위기에 있는 순간에 적의 공격과 위협이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어떤 철옹성 같은 요새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속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지금 얼마나 자신의 상황이 위급하고 다급한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속히라는 그 말, 그러니까 위기 일발 가운데 상황 가운데 튀어나오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뭐 다윗이 갖고 있는 어떤 군대의 힘이나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실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다윗은 이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늘 우리 가운데 위기라는 건 찾아오는데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많이 다릅니다. 방식이. 단적인 예로 여러분 요셉을 들 수가 있죠. 요셉은 비록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았지만 결국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뿐만 아니라 욥이나 모세나 베드로나 전부 위기를 도약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영광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쓰디쓰는 인내 없이는 열매를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 때 보더라도 여러분 그 쓸모없는 그 흙이 귀중한 도자기가 되기까지 수차례 그 빚어지는 과정과 또
엄청난 고온에 불가마에서 오랜 동안 그 뜨거운 열기를 견뎌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삶의 위기에 찾아왔을 때, 이런 다윗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인도하고 지도하기를 간구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그 끝마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가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다윗이 대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망하게 되었으면 어떡합니까? 다윗만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죠. 주님의 명예도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지 않지만 물론 저도 아이들 기르면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꼭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가서 부모 불러와. 그러면 여기 선생님 계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부모님 오면 부모님의 얼굴이 어떠세요? 부모님이 괜히 죄진 것처럼. 그러니까 잘못은 아이가 했는데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구원해 주셔야지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윗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령하셨나이다. 네,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어디서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말한 기도와 똑같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 극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한다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적으로 의탁한다란 말은 부분적으로 의탁하는 거랑 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란 말은 전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삶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이지 일부분만 드린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일부분만이라는 개념을 안 쓰고 전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도 어떻게? 너의 온 마음과 온 힘과 목숨까지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급할 때나 또 아니면 평상시 때나 하나님을 어떻게? 전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나 이렇게 같이 드릴 때나 우리가 전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육신이나 영혼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영과 육을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자하심이 없으면 믿지 못한 사람한테 어떻게 내 영혼을 맡겨요? 내 몸을 맡겨요, 여러분. 하다못해 결혼도 믿지 못한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그 근거 때문에 내 몸과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인자라는 것은 사랑, 그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볼 때 인자하심, 이거를 사랑하심 이렇게 읽어도 무방해요. 예, 번역본에 따라서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자와 사랑, 이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 자신보다 높은 곳에 있는 존재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유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존재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때 이 두 번째의 경우로 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등한 존재에 대해서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인간과 인간끼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한 그 사랑은 뭐에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이 두 번째에 해당. 낮은 자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바울이 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는지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피부로 와닿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상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값싼 동정이었다 그러면 감히 하나님의 외아들을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겠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근거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우리를 진노 중에라도 긍휼하게 여기소서 부흥케 하소서.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지난주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궁중에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공부하고 목이 살아서이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뭐다? 근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근심이 얼마나 큰지 그걸로 인해서 눈도 멀고 영혼과 육신마저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내 일생에 슬픔으로 보내고 자기 뼈가 새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근심한 것이 아니죠. 근데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의 근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10절에 내 죄악 때문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결국 그 죄악 때문에 대적이 일어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몰고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위로당하고 내 일생에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네, 수많은 대적들이 지금 자신의 고통을 가하고 있대요. 근데 여기서 대적들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또 누가 나와요? 친구들, 이웃들.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는 지인들 때문에 또 고통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고통을 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대적들처럼 뭐 무기를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통을 주는 건 아니겠죠. 그 고통은 뭡니까? 다윗을 외면하는데 다윗을 힘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고백을 한번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잘하는 사람의 도움과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그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죠? 네. 저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지체들이 좀 도움과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아마 다윗도 그 상황 가운데 자기 친구들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고 위로를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한때 지금 친구들과 지인들이 다윗을 돕고 위로하긴커녕 도리어 놀라면서 다윗을 피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다윗을 도왔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반역자들로 인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윗을 도왔다 그러면 나는
그 반역자들한테 어떻게 반역의 그 물이 무들 앞에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다윗을 멀리한 거예요. 여러분, 야박하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진실한 친구인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평상시는 모르고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걸 인해서 저 사람이 불이익을 받은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줬다. 그 사람은 평생 여러분과 같이 가야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별로 없을 겁니다. 다시 이렇게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다시 느끼는 고독감과 무리들의 비방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몰려닥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위로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되니 죽은 자를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깨지만 할 것 같으니까 네가 우리의 명함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우연으로 사였나이다. 자기가 지금 죽은 자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포자기합니다. 그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향은 특히 어느 때 심하냐면 남이 보기에는 건강하다가 중한 질병을 얻거나 사회적으로 아주 명망이 높다가 실수로 인해서 명예를 잃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게 된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거지는 절대 자살 안 해요. 여러분. 왜냐? 내가 그만큼 많이 누렸다가 잃으면 상실감이 엄청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대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대가 많다가 얘가 삐뚤게 나가면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겠죠. 다윗이 지금 상황들을 보았을 때. 그래서 자신이 죽은 자와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 완전히 자존감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절대 하나님 의지 못합니다. 다윗은 정말 자존감이 상실한 가운데서도 자포자기 않았다는 거.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저는 다윗의 용맹이나 다윗의 어떤 골리앗을 쳐부시거나 이런 아름다운 시를 짓거나 이런 재능과 능력에 다윗의 위대함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 인간의 바닥을 쳤을 때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 절대 자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다윗의 다윗다움이에요.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가기를 주는 내 하늘을 지키라. 그렇게 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그리하여도라는 그 상황들이 이 앞에 11절에서 13절 이 상황들 아닙니까?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이웃에게 심히 당하는 현상, 그리고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처지하게 외면을 당하고 자신이 잊어버린 바 된 것 같이 죽은 자와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상황 가운데 대적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나의 생명을 빼앗기려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죠? 또 우리가 다니엘 사회에서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 또 하박국죠. 내가 비록 뭐뭐가 없더라도 이런 신앙.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그러하실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겠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그러하여도라고 말할 때는 누구도 그러한 상황이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암시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다윗. 이건 뭐예요? 내 앞날을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15절 읽어봅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예, 나의 앞날이라는 건 뭐예요? 내 미래뿐만 아니라 내 모든 생애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나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손의 섭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내가 또 존귀하고 비천케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핍박하는 자의 내가 손에 그대로 방치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하나님 손에 맡겨 있다 그러면 원수들과 핍박하는 자들이 아무리 다윗을 대적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다윗은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욥에게 사단 시험 욥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좋아, 한번 욥의 믿음을 테스트 해본다 그러면 너가 해봐. 그러나 생명만은 건들지 마.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선취적 신앙이라고 얘기했죠.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권능이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뭐 해주셨습니까? 뭐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그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 그에게 뭘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이 쌓아두신 은혜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는 것입니다. 예, 보통 은혜를 할 때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 넓고, 크신 은혜, 이렇게 하지만, 쌓아두신 은혜라는 표현은 참 독특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말은 뭐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미리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가 경외하는 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단어가 또 우리 생각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쌓아두신 은혜는 뭘 뜻하냐면 또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풍성하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뭐다? 그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 차고 흘러 넘친다. 할렐루야. 찬송가,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마지못해서 조금만 베푸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하는 거 봐갖고 차등을 따라 베푸시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다윗의 고백과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얘기했죠. 이 다윗에서 우러나온 고백을 보십시오. 풍성한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가기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수요 예배 이 정도 모였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죠? 풍성함이 계속해서 그냥 오늘은 그냥
모이기로 한 날이니까 이벤트로 한 번만 이벤트 신앙 안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은혜이다. 하나님 베푸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설령 그것이 고난이라도 은혜다.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그 간증을 하나 봤어요. 책 이제 추천도서 목록을 쭉 이렇게 살펴보다가 책은 지금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책의 저자의 간증을 가피풀에서 이제 들었는데 항암 치료를 80번 지금 하고 있어요. 항암 치료를 80번 하고 있는 자매가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는 그 자매의 그 간증 그 책으로 나왔어요. 무슨 자매인데 제가 책 구해오면 여러분 쉐어해 드릴게요. 효진이가 생각이 나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암에 걸렸는데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돼갖고 이제 간증 들어보니까 이제 똑같이 암에 걸린 그 환우를 신방 가서 자신한테 주신 은혜를 고백했고 용기를 하시다고. 근데 그 암에 걸린 분이 당신은 그래도 낫잖아. 나는 지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위로가 안 돼. 그래서 그 자매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몸이 아파갖고 갔는데 재발이 된 거야. 근데 그 자매가 웃긴 게 하나님 기도를 드려주셔서 감사돼. 미쳤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알려주셨다는 거야. 지금 80번씩이나 지금 함 치료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엄청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도 은혜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다. 그 모든 일은 은혜로우시다. 할렐루야. 이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달은 거예요. 19절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비록 힘들지만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배우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우리 불신앙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불신앙까지도 하나님은 덮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 다윗이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 말밖에 못한 거예요. 놀랍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못하니까 놀랍다란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너무나 오묘하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80번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그 사실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라는 것은 비단 구원의 방법에서 그 측면에만 기인된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보시면 22절 읽어봅시다. 여기서 놀랐다라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극심한 위기 중에 있던 거예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일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라는 거,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믿기 싫어요. 하나님 전 이제 그만할래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고립무원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힘든 상황 가운데 그것들이 누적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호소해도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일시적으로 잃어버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치 않으신 거야. 뭐 이런 지금 자포자기 심정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직은 살 날이 더 많고 아직은 해야 될 일이 더 많고 아직은 정말 부족한 것들이 더 많은 기회를 하나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입장에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이게 맞는 것입니까? 근데 이게 일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신앙이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좋아졌다가 한없이 지금 바닥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닐지라도 뭐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 고백. 지금 다윗의 그 고백이 지금 또 나와요. 내가 비록 하나님 신뢰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이어서 나오는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구원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극적이었어요, 여러분. 막 주인공과 사랑을 나누는 한 연인이 막 가진 방해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랑을 해서 결혼했다. 이 스토리하고 만나서 맨날 놀러 다니고 영화 보다가 결혼했다. 이거하고 어떤 여러분 스토리가 더 감동이 와요. 여러분 물론 후자 쪽이 좋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전혀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건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만큼 전부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다윗의 그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상태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약할 수 있죠. 자포자기 할 수도 있죠.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 아니면 뭐가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그 신앙에 있어서 오점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다윗이 자신의 그 지금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왕으로 기록하는데 이거 살짝 빼버리면 안 됩니까? 22절 싹 빼고 찬송하시다게 경고하셔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여기 딱 빼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멋있잖아. 근데 요걸 놓았어요. 내 오점을 딱 놓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난 것만 갖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같이 실수를 범하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서 내 허물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내 아픔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재발해서 한 80번 한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오점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24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분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여호와를 향하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아까 대적들로 인해서 자기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치만 고난은 자기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은 그 죄악은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거를 죄악이라고 다윗은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마르티아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관역이 벗어났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더라면
대적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을 것인데, 내가 근심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어떤 존재보다 강하다는 걸 내가 끝까지 신뢰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하라,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난 그러지 못했어, 이런 심정도 시편에서 다윗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사실은 성도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버랜드에 보면 놀이동산하고 그 옆에 보면 에버랜드 사파리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파리 가면 그 십자 같은 거 타잖아요. 십자 같은 거 타면 주위에 이제 사자들이나 호랑이, 맹수들이 차 주위로 몰려옵니다. 어린 나이 시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맹수들 막 차로 달려다 막 창문에 있는데 그냥 큰 발로 그냥 창문을 쾅 하면 놀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막 차 위에 올라가요. 그럼 사람들이 놀라거든요. 깜짝 놀라서. 그 맛에 또 거기 가죠, 사파리에. 근데 그 놀람이 오래 가지 않아요. 왜? 자기들은 지금 안전한 차 안에 있으니까. 그걸 아는 사실에, 그걸 알게 된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맹수가 달려들면서 막 위협하려고 그러면 그거 오히려 즐겨요. 더 재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안심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단 하나님과 사파리 관광차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관광차는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죠. 대적들이 달려오면 죽었구나, 두려워하구나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해서 구원하시기로 한 자들은 어떤 대적이 와도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위협은 할 수 있죠. 두렵게는 할 수 있죠. 겁은 들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사파리 차 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다른 시편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일시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죽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 중에도 기쁨을 주시고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아는 것. 슬픔 대신이라 그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나가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든 소년과 함께 대군 블레셋으로 잔입해갖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확신에 찬 그의 고백을 한 구절 들어봅시다. 사람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는다. 그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친히 함께 하실 것을 알았다라는 확신이 없었다라면 아들한테 이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은 우리에게 강한 용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굴하지 않고 당당히 나가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사랑이 뭐라고요? 인자하심, 사랑, 헤세드, 언약.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를 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인의 안정을 찾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록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위기에 봉착했을지라도 내가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고 할지라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되신 예수. 할렐루야. 실패하더라도 두렵지 마시오.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은 들일지언정 이걸로 죽지 않습니다. 사막에 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의지하는 성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이런 믿음,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에게 처한 그 상황들이 하나님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불신앙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 너무나 오묘하고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 저희들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 신뢰하며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쌓아두신 그 은혜를 저희들 누리며 맛보며 확신하며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안정과 보호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계속해서 위협하고 또 넘어뜨려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그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주님 오직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렸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그 의로우심과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영광의 찬송을 들려드리는 귀한 지체들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